19세기 최고의 청교도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굳은 땅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위대한 농부는 내 마음의 밭을 갈 때에 10마리의 검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에 사용한 보습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10마리의 말은 십계명이고 보습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습으로 내 마음의 밭을 깊숙이 갈아엎으셨습니다. 내 심령이 쪼개어질 때 나는 저주 속에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가망이 없었고 길 잃은 고아였으며 영원한 멸망밖에 없었고 슬픔과 자책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가리 뒤에 씨 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그렇게 깊이 갈아엎으셨다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십계명은 스펄전 목사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의 죄성과 세속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갈아엎는 10마리의 검은 말과 같습니다. 십계명은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마음 밭에 그것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경지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다면 복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죄로 물들어 있는 잡초가 무성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말합니다.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인 제 첫 번째 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경배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경배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경배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결정짓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예표요 그림자인 안식일은 두 가지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류의 시작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날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의 서론 부분에 보면은 2절에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시간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표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것을 변질시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성경을 해석을 하던 서기관, 그 해석해 놓은 것을 행동을 하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달프게 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도구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들은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을 하는데 안식일 계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과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사람을 무겁게 하고 눌리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저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주의의 전통에 맞서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본래를 찾아주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기진 제자들에게 밀이삭을 잘라먹는 작은 노동도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날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안식일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체험을 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정말 쉼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날, 그날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자 성도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익숙하게 쓰는 분이 계세요. 일요일은 태양의 날 아닙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그날을 기념을 해서 태양의 날 일요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있는데
아름다운 용어가 있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태양의 날이라는 말을 씁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용어가 있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시오. 자, 어쨌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그 주일로 변경되어진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기록이 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 실체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표이고 신약의 주일은 성취고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의 수많은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그건 날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은 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을 하고 있는 날이라면 주일은 타락한 죄인이 중생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념을 하는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념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든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기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우리가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하고 우리가 영죽을 죄에서 형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새 열매를 맺게 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구약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7번 지나고 6월절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일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생일입니다. 안식일에 참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 불의 혀 같은 것이 신자들의 머리에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예수님과 성령이 구원사역에 있어서 임무를 교대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날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날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매 주일 첫날, 오늘의 주일을 말합니다. 예배의 날로 삼기를 명령을 했고 그때에 연보하라고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장래에 있을 일의 그림자다. 구약의 그림자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과 복의 날이 되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로 인하여서 시비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주일날 기도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세기의 사도들의 시대에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예배의 날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세기에 사도들이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점차 내려오다가 주일날로, 예배의 날로 지키는 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할례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와 할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만 주고 할례는 주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세기 때 오게 되면은 할례는 이제 베풀어지지 아니하고 세례만 자리 잡게 됩니다. 주일도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과 주일이 병행해서 지켜오다가 이제 2세기가 오게 되면은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2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ig나티우스입니다. 감독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초점으로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산다. 이미 2세기가 되면, 2세기 초가 되면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성립을 시켰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큰 교부가 있습니다. 373년에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영원한 기념일이고 옛 안식일법은 폐지되었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제는 안식일법은 폐지가 되고 주일이 우리 신자들의 예배의 날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은 실체라고는 사실을 볼 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주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정신을 주일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말과 동격의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삶의 수칙들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일에는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날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주일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표현을 하는 날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영죽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않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서 매 안식일마다 1년되고 흠없는 수양돌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라고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 말을 합니다. 수양둘을 번제로 드리라. 안식일에 주님의 구원을 기억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제와 소제를 드려라.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앉아있는 것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예배 외에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세속적인 일, 세상 일을 주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선한 일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안식일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 있는 수많은 마을마다 몇 개씩 있는
회당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1년에 3차례만 성전에 옵니다. 그 외에 있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는가?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오늘의 우리의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시편 찬송이지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회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회당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가난한 교인들을, 가난한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을 신방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날은 신령한 일들을 하라 이거지요.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돌아보고,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을 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날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 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거 복받은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 그게 복받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복받은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복받은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종이나 나그네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짐승들까지 일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육체적인 휴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고 약한 일들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날로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일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에 성도들은 오락을 삼가하고 유흥과 관광과 여행을 삼가야 됩니다. 주일에 쇼핑도 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는다, 금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날로 지키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날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날로,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날로 만들 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조셉 플리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상황윤리, 우리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정상참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범죄든지 그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때로는 죄가 되고 때로는 죄가 안 되기도 한다. 이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윤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플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내어서 상황윤리를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후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윤리를 버리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상황에 따라서 해석한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범했다. 그 죄가 안 된다. 아주 나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의를 못 지켰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세프 플리처가 이런 상황 윤리론을 주창을 하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박수 갈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이 상황윤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합니다. 교인들이 부담 느낀다.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줘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니 영적인 시력이 약한 정말 양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을 자기의 날로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고 이유와 변명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날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면 늘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어겼다고 얘기해.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다윗도 역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참 어두웠습니다. 악한 황후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알에게 그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우상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전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주의를 지키기 어렵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욕심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주일 성수는 세계인들의 유수거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입니다. 선거일은 월요일이고 하루 전날 주일 아닙니까? 참모들은 평소에 카터가 주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날만은 선거 유세를 해야 된다고 참모들이 카터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 계획을 빽빽하게 짜놓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그러나 카터는 주일의 모든 선거 유세 계획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를 합니다.
수백만 표를 결정을 짓는 투표 전날입니다. 그는 최고의 연설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생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카터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경제인들,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 참모들은 다 된 선거를 망쳤다고 책상을 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언론들은 일제히 막판에 카터가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위를 자기의 선거 유세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카터를 미국의 대통령 자리로 앉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휴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인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는 침몰해 가는 유럽의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은, 교회 가면은 교인들 없지요? 아이들 없지요? 백발의 노인들만 10여 명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힘을 잃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겠다,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엘리 제사장을 심판을 하실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제사 지리러 오면 갈고리를 가지고 그 제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자식들을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터에 가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부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산통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기독교 잡지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교회 동향보고서라는 칼럼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주일 저녁 예배 없애버렸지요. 주일 저녁 예배 없애버렸습니다. 오후 예배도 아닙니다. 주일 저녁 예배 대신에 오후 3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저녁 예배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대형 교회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주일의 절반을 내 날로 만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의 성도는 힘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뒤에 가리워졌다가 그 빛을 보지 못했던 멜테니우스의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이다. 이것이 기독 신자들의 삶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에서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순종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